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 사순절 기간은 가장 비참한 그런 사건들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또 사형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이 집약적으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간다.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의미와 뜻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얼마나 심오한 것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구원의 그 기초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주 거기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더 깊게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정 재판 앞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발견해서 그대로 다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이 땅에 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다 어떤 자들이다? 유죄서는 죄인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죄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공적으로,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신비주의자들 중에서는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한평생 나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땅을 안 밟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원죄의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적으로 악한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그거는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고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죄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죄고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고 어떤 사람도 아직까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을 다 동원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죽음은 100년, 150년 지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의 법 심판대 앞에서 검사가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헤쳐내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비극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죄를 지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은 사람이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다 말이에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을 모든 하나님의 재판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한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전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를 통한 구원이다? 피.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할 때도 나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다,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머리로부터 모든 피가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그 모든 보혈이, 피가 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예수님의 피로 확 덮어 있어요. 다 덮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머리로부터 내 온몸을 덮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죄된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의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만족된 그런 사건이다 말이야. 죄를 그냥 용서해 줄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켜 줄 때에 진정한 그것이 됐다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가 죄인인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땅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각자 놓으시고 인간이 각자 놀고 그건 구원이라고 볼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 자, 그러면은 인간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고 아직까지 내가 죄인인데도 내 죄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의인이다라고 법정에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의인이 아니지만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제배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확실한 보장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22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다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사늘게 예배 드립니까? 바로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참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고마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요, 은혜는 어떤 것이냐? 나의 공로도 없이 얻게 되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들 요새 뉴스에 가끔 보면은 어떤 시민들이 정말 아주 위험한 그런 일들을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서 해결해서 상대방을 살리고 하는 걸 볼 때에 시민 영웅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어떤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지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내가 막 일어나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도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또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공로 없이 얻게 되었고 내 노력이 없이 내게 주어졌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 이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게요, 이 정말 너무너무 감격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과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조금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냐? 죄인이다. 어떤 입도 뗄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죄 문제와 죽음 문제와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공로도 없는 나에게 수고를 하지 않은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얻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요, 내가 이제 하루에 기도에 2시간 하고 성경 1시간 보고 어떻게 하겠다, 그걸 가질 수 있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그래 생각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조금만 지나면은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깊게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때에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남을 사랑하자. 좋으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 남을 그렇게 잘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 놀라운 것을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때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더라도 아무런 마음에 움직임이 없고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지금 내 신앙이 조금 잘못되어 가는구나 라고 느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왜 은혜인가? 왜 눈물도 흘리고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기도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전도하고 그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 속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일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일주일 고난의 주간을 하면서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도저히 자격 없고 노력도 없고 공로도 없는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시간 날 때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뭐다? 상속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재용이 그렇게 안 부럽게 엮여질 때에 내가 정말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다 받아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그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번 사순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